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광야 이 시대에게 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장소는 모압 평지였는데요.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의 땅으로 요단강에서 가까운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백성들의 사기는 아주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모세의 지도 아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비옥한 그들의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무찔렀다면 백성들의 사기가 높아졌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 채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31장부터 신명기의 마무리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모세의 말은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 40년이 지났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는 그의 나이가 120이었습니다. 모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120년을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인데요. 120세의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세라면 계속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나 싶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끌기에는 그 노구에 힘이 딸렸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시점에서 약 10개월 전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가나안 땅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지 또다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운운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렸고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줄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물이 반석에서 솟아났고 백성들은 그 물로 갈증을 해결합니다. 갈증을 해결한 백성들은 모세에게 환호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후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을 때 온 백성의 마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과 또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해온 역할을 생각하면 모세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그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3절에서 6절에 걸쳐서 하는데요. 이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되어 있고요.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5절에도 또한 여호와께서, 6절에서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나안 민족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비록 모세 자신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 합니다. 모세의 말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광야 이 시대가 얼마 전에 경험한 승리의 경험, 다시 말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말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말한 모세는 백성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을 해주는데요. 7절을 보시면 모세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이어 지도자가 될 사람을 불러 세우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생소한 인물이 아닙니다.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12명의 정탐꾼들이 풍성한 과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비하하며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백성들의 말에 갈렙과 함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자 외쳤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는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이끌어본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세의 명을 받아 직접 군인들을 선발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치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회막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려왔고 그 광경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었는데 모세가 회막을 나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뒤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킬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라면 다른 백성들보다는 일을 쳐내는 역량이 있었겠지만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아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가 행할 바를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7절 중간을 보시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모세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무리가 되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 본 적이 있으니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어지는 8절에서 여호수아를 붙잡아 줄 말씀을 해줍니다. 8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홀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가시며 함께 해주시고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합니다. 보통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들을 경우에 그 말이 더 깊이 와닿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는 말은 6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혼자라면 너무 짐이 커서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자신과 함께 해주시면 모세의 명령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구나 했을 겁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가르치며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모세의 속을 여러 번 뒤집어 놓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늘 모세가 있어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함께하지 않는 큰 변화가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계속 살아와서 익숙한 일상에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 같은 일상에 갑자기 삶의 변화가 생겨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힘이 되어준 사람 없이, 갈 길을 지도해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질 수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혼자만의 힘과 지혜로 만나는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한다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일상이 되고 평안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꼭 붙잡고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다시금 기억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그 진리를 붙잡고 묵상해 나갈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지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으로 시야가 좁아질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함께 해주었던 사람조차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금 떠올리며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앞서 행하시며 백성들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기억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행여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면 시편 기자를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고라자손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도 힘이 있어서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의 말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만 해도 힘이 되지만 어떤 때는 우리 입술로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도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 또 두려움이 일어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것이고 우리 영혼을 조금씩 자유케 하실 겁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둘 수 있는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르친 말씀들은 곧 다가올 정복 전쟁을 대비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은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평화의 시기에 어울리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조금 길지만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율법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한 날을 정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라 합니다. 그날은 매 7년 끝에, 다시 말해 면제년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내는 절기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6월절, 7절절과 함께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한 명절입니다. 참고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농부들은 1년에 3번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3대 명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먼저 무교절 혹은 6월절은 겨울 보리를 거둔 후에, 또 맥주절 혹은 7절은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둔 후에,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를 거둔 후에 지키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동안에는 초막절은 다른 절기들과 함께 매년 돌아오기 마련인데 모세는 왜 면제년의 초막절을 콕 찍어서 그때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면제년이 갖는 의미 때문으로 보입니다. 면제년, 다시 말해 안식년은 1년 동안 농사를 쉬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면제년에 사람들의 빚이 면제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요.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종으로 팔린 사람은 이 면제년에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추수할 것이 없는 면제년, 빚을 진 사람, 또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면제년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아서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율법을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어린아이와 타국인까지 포함해서 온 회중에게
율법을 들려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중간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13절 끝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율법을 들려주라 합니다. 경외하다는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고, 잠언 14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보배라 했고, 시편 103편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저 살아간다고 해서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특별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가 명한 대로 초막절을 지킨 경우가 몇 번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성전을 봉헌할 때 초막절이 지켜졌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귀환했던 때 느헤미야 시대에 초막절이 지켜집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의 그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요.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했고, 에스라와 함께 서 있던 자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깨닫게 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백성들은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울게 됩니다. 에스라는 초막절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을 낭독했고, 백성들은 큰 기쁨 가운데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또 사망에서 자유케 된 은혜를 아는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없이 평안한 때에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 듣는 시간을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 고별 설교를 통해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과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배우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 마음이 어렵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소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